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부활주일 낮 예배를 주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 주 앞에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시 예수 천군 천사는 주호니 아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삼위일체께 승리하는 나의 분수에 높여서 감사드려. 상주의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는 은혜하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무덤의 권세를 아버지 파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와 믿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우리의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드높은 외침소리가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승 전하사 세상 사람 찬양하 전사화나 받으라.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랑을 세리라.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랑을 세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의 되셨고 우리를 중보하시 성령 충만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성령 되셨네. 우리
이가 없도다 은영스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의 승리하사 영광 그리시네 우리의 승리하사 영광 그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치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의 생기가 아니하였고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은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네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분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개방된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단의 길로 빠져버린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경을 많이 봤지만 구제 봉사를 많이 했지만 나와서 예배를 하나 앞에 열심히 나름대로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숨겨져 있는 이 놀란 지식과 보화 이 놀란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데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느 날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 속에 파고들어 버립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어. 누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겼어. 자기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쌓여지는 그 교만 속에 교만의 문을 파고 들어와 그 영혼을 점점 장악해버립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다 하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주님이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22절, 29절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시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3절.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불이란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고 있으며 골로새 1장 15절 17절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며 함께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계심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신 그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역대상 29절 11절 12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 가장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진정 거듭난 자는 내 생명의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건 흑암 논리입니다. 네가 하는 같이 살 수 있다. 늘 강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내 뜻. 빨리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 내 뜻을 버리십시오.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흑암 문화 속에서 나를 향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들. 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겠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육의 것들을 자꾸 쳐서 죽이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질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성급이 보장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게 하여 내 육의 것들을 내 생각 내 뜻을 날마다 쳐서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도록 결단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늘 본문 30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확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들입니다. 그가 만물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들이고요. 결국은 불신자들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누구에게 끌려다닙니까? 흑암들에게 끌려갔다. 끊는 영원한 불로 못으로 끌고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거 복귀 은혜에 맞지 못하면 참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내가 맹종되고 내가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처럼, 저는 한때 예수를 믿을 때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많이 해서 야 이거 참 나라는 것이요. 내 예수 믿는 내 생각 내도 참 이거 다 버려야 할 거 아니냐. 참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 뭐가 깨달아지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지식보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살 때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복을 내주신 놀라운 비밀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야 조건 없이 믿음의 삶이 시작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리라니 참 아쉽고 이게 안 그려집니다. 이게 위치에 있는 유괴 사람들의 모습. 교인들은 교인들이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유괴 것을 얻고 유괴 것을 유괴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종교적인 가치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모든 만물, 왕권, 주권, 통치자 그 모든 권세들 누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속에 이 놀라운 비밀 속에 내가 쓰임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저 내 생각, 내 뜻을 그도 많이 얻어내는 것이 은혜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아닙니다. 그가 논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자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신 분이신데 디모데전서 6장 19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보면 유일한 주권자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통치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가 벌벌 떨며 올라가 봤을 밖에 없는 부활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 하나님만 하신 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창조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하신 창조자요, 원래 모든 존재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늘 본문 31절 36절을 보면 사람이 거처한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성경 66권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복음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감춰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비밀이 누려져야만 성경 보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 구절에 이렇게 설명해놨구나.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엉뚱하게 나갑니다. 이 보는 눈이 열리자면 세상적인 맞는 말로 엉뚱하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다. 오늘 이 구절에서 그걸 설명해놓고 숨겨놨습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왜 미혹받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살 수 있다. 이 논리에.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오신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상 제도, 미풍, 풍습을 통해서 네가 수산방법하지 않고 도망가게,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봐. 네가 네 영적으로 네 마음에 맞는 종교를 하나 택해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봐. 그러면 세상 부귀화가 누려지고 네가 돈이 네 앞에 모여지기 시작하고 네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네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며 네가 하는 것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 법에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기호시켜버린 성경에서만 증언한 마귀의 논리다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논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시한 과거 모든 시대를 앞으로도 펼쳐지는 시대 속에서도 이 논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돈만 벌어, 네가 좋아하는 분에 열심히 최선해서 성공해, 네 마음에 드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세상 부귀를 얻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서 주여 아버지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 돈을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하는 분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믿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이상 그 이하다. 이게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어떤 종교생활을 합니까?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절대 종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이요, 누려야 할 진리요, 회복해야 할 생명인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인생의 논리입니다. 저는 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석가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로병사를 놓고 무려 8년 동안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수련을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모르겠구나. 정말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의 지혜와 지식과 보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먹어야 하는지, 나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나는 실격을 생각할 이유가 뭔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좀 젊은이들,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저는 젊은이들 20, 30대하고 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서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것. 하루 멋있게 사는 겁니다. 그 이상 교회도 안 합니다. 일본 애가 돌았더라고요. 아침에 열심히 구보했대.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짝짝짝짝 칭찬해 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당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 일본 여자인데 한국에서 와서 한 분야에 열심히 잘생겼어요. 거의가 다 30대 초반. 한참 인생의 피크입니다. 자기 관리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구보했대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썼겠지.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착착착착.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나는 먹어야 하는지,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의 비밀을 누려야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으로 가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람이라면 주님 밖에서 산다. 절대 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누군가를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왜? 첫사랑 하던가 하다가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걸려들었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버리고, 이때부터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 타는 모든 인생, 온 지구에 퍼져있는 인생들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피부색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어떤 누구도 예 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누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역사는 증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가죽 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그 이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한다.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의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요셉이 이걸 알아듣습니다. 약혼녀가 자기로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약혼녀가 임신되고 배가 부른데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절여나오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약혼녀가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바라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약혼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과정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마리아인 여자의 이유가 있어. 천사가 찾아와서 오빠들 여자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남자로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인류의 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몸에 될 것이다. 알아듣습니다. 주의 계획주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세계를 제패하는 전주교가 모두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더 숭배하고 있습니다. 동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헤헤 기도하고 비기자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마리아도. 믿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믿음, 목숨을 내걸고 순교자의 결단을 가지고 인류 구원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신 그분을 내 몸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니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죽겠나이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 얻어내고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것 얻어내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기로 된 그분을 내 몸을 통해서 나는 쓰임받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못된 년으로 전락이 됐어. 돌팔매 맞고 사랑받을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으면서 죽어도 이 일을 내 몸을 통해서 하겠다니 이 일을 하고 저는 그렇게 죽겠나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믿습니까? 무엇을 세상과 얻어내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존경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종교생활입니다. 흑암세계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빠지게 합니다. 세상 것 주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욕심 있고 사니까 그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더하여 주시겠다는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드리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시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걸 얻어내기에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평신도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 업혀서 나를 갔다 와요. 근데 그이가 세상 것 얻어내고자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고자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입니다. 정말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셨다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뭐를 교회 다니면서 뭐가 없다고, 뭐가 안 됐다고, 뭐가 어떻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조금 했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오셨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끌어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집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힘이 없어서 끌려가 십자가에 처형 나옵니까?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그 모욕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분은 몸을 같이 입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죄가 없는 분.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가 원죄가 합줄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몸을 입게 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연약을 말씀하면서 선악과 연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최영임,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첫 언약을 주신 것이 선악과 언약입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주은사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각각의. 내가 해야 할 사명. 이건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선악과의 언약의 내용이라겠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교회생활하든지 어디 있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주은사사. 내가 하는 일에 힘들다고 짜증납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가 납니까? 율법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은사사. 몸이 안 좋다. 여기 가득했던 건 화분을 다 올려면서 힘이 붙이잖아요. 기도가 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들고 올라갑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 속에 나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담과 하에게 주어진 그런 언약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받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비밀입니다. 엄청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촌하고 바꿀 수 없는 응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데 힘드니 안 되니 뭐 나를 도와주냐 하는 그 자리에 졸업을 해버립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하다가 일하면 그게 순교 아닙니까? 내가 힘에 붙여서 죽으면 그게 순교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예수 생명인 자들은 순교하는 그 자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출발점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 물리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신 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포했잖아요. 뭘 이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년 반 동안 외치고 증거하고 확증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고 법적으로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복으로 해방시켰고 진리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을 주신 분이다. 길이 되신 분, 진리가 되신 분, 생명 되신 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언, 해답의 선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자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 하물며 지금 받은 우리의 존재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을 빨리 알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새벽에 일어나서 촛불 들고 할렐루야 이게 답니까? 그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속에 깊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비밀을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비밀, 감춰지는 비밀,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환난이 왔습니까? 사건 터지고 문제가 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게 불평거리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잘 되는 일들이 형통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안식하지 말고 잘 되지는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활하심으로 확증시킨 이 어마어마한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질과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생각했으 나를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것 사슬을 십자가 지소서 사슬을 살아가신 주 나의 참된 소가 의도니 사랑주네 사랑해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느끼만 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무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멈추지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의도니 사랑주네 사랑해주네 알기인데 내 모든 삶의 기쁨 느끼만 하네 손한 싸움 밤낮이 위에 우리 주님 해오리라 사랑 곳에 밤이 지고 주님이 하시니 용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의도니 사랑주네 사랑해주네 알기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느끼만 하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따르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신념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19일 잔을 열고
십자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의 그 비밀을 깊게 묵상하며 그 피가 있게 우리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믿음으로 해방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심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의 근개 다 용서하옵시. 고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게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